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 아설의 선지자들을 갈멜살에 다 모으고 엘리야는 백성들을 오히려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대결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특별히 아합 왕 때 너무나 많이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세벨이 바알을, 아세라를 위해서 여러분 신전을 짓고 말았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여러분 아세라는 오히려 비를 주관하는 바다의 신으로 둘 다 풍요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전을 짓고 있었던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가서 이 백성에게 피소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들의 비의 신이라고 믿었던 아세라 신에 대해서 여러분 정면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셉 사람이라고 해서 길르앗 북쪽에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 엘리야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만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8번째 아하시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좀 털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해륙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여러분 엘리예요.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아주 군사적으로는 강했어요. 경제적으로는 번영하고 풍요를 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 앞에 여러분 엎드리고 신앙적으로 완전히 퇴색되고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의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뭘 먼저 묻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가를 물어야 되는데, 요새 수입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잘 되십니까? 참 중요해요.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참 물어야 될 게 묻지 못할 때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잘 하는지, 주일은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린 시냇가로 가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라. 그래서 사르닷 과부가 너희를 공개할 것이다.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서 여러분 은거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 갔더니 여러분 이미 시내가 다 말랐어요. 그리고 가뭄이 깊었고 한 여인을 보게 돼요. 근데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가서 물을 좀 달라 했더니 물을 얻어 먹었고, 이제는 떡 한 조각 음식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희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는 떡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집에 통에 조금 가루가 있고 병에 조금 기름뿐입니다.
이것으로 내 아들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우리는 죽을까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산천초목이 다 말라버렸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고 희망이 없어요. 마지막 아들과 함께 음식 만들어 먹고 생을 마치려고 하는 희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먼저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아들과 같이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이건 무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반 과부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이 말하기를 비가 오기까지 나를 먼저 공개하고 대접하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섬겨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뭄이 다 끝나기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맛본 다음에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그즉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려요. 이 죽었을 때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있는 동안에 잘 지냈는데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와서 우리 집안에 재앙을 불러오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신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의 축복이 있고 신의 은총이 있는데 이 신을 잘못하면 저주가 온다고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신관이 뭐냐면 신으로부터 저주와 재앙이 온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신관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신앙의 신관은 뭐냐면 축복보다는 저주. 여러분, 오히려 재앙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신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려주고 있는가? 무서운 하나님, 벌을 주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무한한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왜 이런 신관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질까? 우상 숭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여러분 이산할도 잘 못 잡아요. 뭐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뭐 손이 있고 손이 없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관은 그런 신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관을 오늘 하나님을 믿게 됐던, 복을 받게 된 이 여인에게 바른 신관을 여러분 주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 신관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부정적인 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자비를 넘치시고 사랑에 한이 없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분명히 죄를 졌어요. 분명히 상식에 어긋난 일을 했어요. 허랑방탕해서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용서하고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종으로서 그렇게 머릿속에 외우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그렇게 대사를 외우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 대사를 외우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너는 내가 잃었다 다시 찾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여러분, 신관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감기만 걸려도 이게 뭐 하나님이, 내가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늦게 갔더니 하나님이 뭐 예배 시간 조금 늦게 왔다고 감기 걸리게 하는 하나님이 있겠어요? 뭐 아들이 뛰어놀다가 어떻게 잘못해갖고 놀이터에서 다리를 다쳤어요. 아이고, 내가 지난주 예배를 안 갔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한 번 안 갔다고 해서 그래 아들의 다리를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인이 그러냐, 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왜 이런 재앙이 임하게 합니까? 이런 부정적인 신관을 여러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데 죄와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답답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 그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가슴에 끌어안고 묵었던 다락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눕혀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위에 올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번 엎드려서 기도를 했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가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게 되는 모습을 성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가뭄을 선포했고 그 가뭄 가운데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공개하게 만들었고,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신앙 전체를 바꾸게 하는 아들이 죽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런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제는 오히려 아합에게 보내갖고 진정한 신이 누구신지를 판가름하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진리를 가리자는 것. 이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그 신이 어떤 신인가를 우리 가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멜산에서 기도 대결인 건, 너무나 우리가 뭐 감멜산상에서의 엘리야의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란 말이지, 누가. 여러분, 우리가 1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죠. 오늘 그 24절 말씀이 보면 18장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신앙의 고백을 하자 21절 18장 21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진리를 지금 우리 하자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나와요.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라. 다시 말하면 어용 선지자예요. 어용 선지자. 왕의 왕비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후원을 받고 왕비의 후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이 어용 선지자 450명 400명과 여러분 엘리야와의 기도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고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응답하면 바알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불로 응답하면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불로 응답하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그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한번 여러분 대결이 벌어지는데 850대 1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는 누구의 후원을 받아요? 왕비의 후원을 받고 아합의 후원을 받는 선지자들과 한판 승부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과 우상 숭배의 신앙이 여러분 맞부딪혀 싸우는 것입니다. 이 가뭄의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진위를 따지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850명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먼저 그럼 너희들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성서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막 몸을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불로 응답해달라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단 뒤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는 좀 전에 읽었던 28절처럼 막 칼로 자해를 하는 거예요. 칼로 자해를 하고 오늘 보면 자해를 하면서 몸을 상하게 하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까지 여러분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 제단을 막 돌아다니며 뛰어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대답 없어요. 엘리야가 너희 신이 주무시는가 보다. 좀 깨워봐라. 출타했는가 보다. 오히려 조롱을 당하면서도 응답이 없어요. 성서에 보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놓고 각을 뜬 것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12돌을 취해서 그 위에 쌓고 그 위에 올려 12지파를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거기다 번제물과 그 도랑을 방에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돌아갔는데 이제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저들은 뛰놀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피를 흘려가면서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됨인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18장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응답이 불로 임했어요. 그래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때 엘리야가 명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능력의 사람 엘리야,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여러분 아합과 지금 헤어졌고 비가 드디어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궁에 가서 이세벨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여러분 이를 갈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뭐라고 하느냐면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기 신에게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하고 나서 그 승리를 계속 유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될 텐데 이런 이세벨의 말 앞에 여러분 엘리야가 시리에 빠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막 승리했는데 어느 날 말 한마디 듣고 푹 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에 풍선이 확 해서 크게 불었어요. 근데 뾰족한 침으로 탁 찔렀어요. 그러면 풍선이 어떻게 돼요? 푹 꺼져요. 막 영적으로 충만했던 엘리야였는데 여러분 이세벨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엘리야가 푹 꺼져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다 지역으로 도피를 시켜요. 빨리 피해가도록 얘기해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의기소침하고 푹 꺼질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막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우리가 승리하고 이런 사람도요 시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오히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푸념을 하고 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를 어떻게 내 생명 거둬갔으면 좋겠다. 아니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허탈감 가운데 너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족합니다. 넉넉합니다. 내 생명 거둬가옵소서.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여러분 약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불처럼 뭐 강철처럼 여러분 그릴지 않아요. 엘리야의 그 엄청난 승리했던 기적의 선지자였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푹 꺼지고 말아버렸어. 여러분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강한 것 같은 사람들이요 사실 안 강한 거예요. 안 강하니까는 강한 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아주 저 사람 강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 눈물이 많아요. 정이 많고 눈물이 많고 여러분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 본연은 원래 여러분 약한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이세벨의 말에 한마디에 꽂히자마자 푹 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거기에 꽂혀버리면요 그냥 푹 꺼져버려요.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충성했던 사람이 왜 올해 어디 갔는지 뭔가 하나 꽂힌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맞춰야 되는데 물에 빠져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주님 바라보고 물 위를 막 걸어가다가 여러분 주님을 관점을 흐트려서 옆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강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강한데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늘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말씀 앞에도 기울는데 세상의 말에만 자꾸만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요. 그를 어루만지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좀 쉬라. 하나님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탈진이라는 게 있어요. 번아웃 됐다고 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고 쉬는 거예요. 사람이 막 달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탈진될 때가 있어요. 그 능력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런 때 주님께서 와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어루만져. 그래서 사람이 번아웃 될 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왜 그래서 여러분 쉬면서 하나님께 영적인 공급을 받는 날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남은 혼자 이렇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다 죽였나이다. 근데 하는 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랬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는데 그 사역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아람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15절 말 오늘 뭐 쓰지는 않았어요. 15절 말. 그리고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조가 또 혁명이 일어나요. 예후가 돼요.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다 탈진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 기름을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엘리야의 모습은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엘리사사와 엘리야를 띄워놓고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 분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왕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사를 섬겼을 때 그들의 죄악을 단호하게 책망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그래서 그 선지자는 850대 1로 기도의 대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고 그들에게 심어준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았고 그의 아들이 죽음으로 그를 다시 살려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신관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3년 반 동안 기근과 감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로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 아합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 인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가 시리에 빠졌어요. 이세벨에게 말 한마디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줘요. 그래서 기름 부어 후계자를 세우게 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하고 이방의 나라의 왕까지 기름을 붓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아주 더 훌륭한 후배 선지자를 세우고 엘리야는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축 처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경향이 보일 때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난번까지 잘 믿었던데 저게 뭐야? 여러분 그런 말 하셔도 안 돼요. 나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쉬라. 힘을 공급받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루아침에 그냥 막 단절을 하려고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좀 기다려줘야 돼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번아웃이 되고 탈진할 때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오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이런 낙심과 낙담이. 오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푹 꺼지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낙담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알고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